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각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주일을 보내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왔고요. 또 그 들어온 말씀을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와 같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와 같은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어제 홍해 사건을 함께 나누었죠. 건너온 자들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애굽을 지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되돌아갈 수가 없죠.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단회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벤트죠. 하나님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실 출애굽기 과정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애굽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홍해 사건은 절정이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 홍해를 건넙니까?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격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를 꺾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을 이루셨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14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믿음인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거라고 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홍해를 건넌 뒤 곧바로 가나안에 도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15장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원의 그 받은 자들의 백성의 노래가 새 노래가 등장하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일생일 때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구원의 감격에 기쁨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15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 뒤에 광야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애굽에 나온 지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거기서 챙겨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생존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에서 굉장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돌아갈 현실은 가나안 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는 현실과도 많이 상당히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고난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고난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홍해와 광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홍해는 크고 극적인 위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은요,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큰 사건보다 사실요, 불확실한 우리 일상의 상황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위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고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들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만할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른 자들이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죠. 16장에서 나온 모습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이효선 목사님이 계속 잘 설명해 주셨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만큼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 이제 8월이죠.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하지만 여전히 또 8월이 또 시작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예요. 카드값은 어떡하지? 당장 뭐 월세부터 현실적인 문제들, 고민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미래, 내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 여러 생각들이 사실 우리를 사로잡고 수련회에서 너무 큰 은혜를 누리며 행복했지만 그러나 현실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도 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구원은 단번에 일어났지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은 광야의 일상에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요, 실제로 살면서 광야의 일상에서 계속 배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홍해를 건넌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16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마음이 드러났어요. 3절은 충격적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굉장한 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 고통받았죠. 그런데 양식이 떨어지자 애굽에서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그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불확실한 이런 상황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와 세상에 있었던 삶을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형적인 미혹이죠. 오히려 과거의 속박이, 그때는 그래도 뭔가 불안정하진 않고 뭔가 그래도 먹고는 살았고 뭔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 안정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현실을 미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몸은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이 애굽의 사고방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몸은 넘어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되는데 몸은 여전히 홍해를 건너왔지만 그 마음이 애굽의 사고방식이 남아있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양식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시험은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실패하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도 잘 보여주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시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의 상황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지금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건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고 현실로 돌아갔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의 부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광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전에 애굽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너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모든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나를 의지하며 내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으셨다는 겁니다. 즉 환경보다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도록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보통 이 교만한 죄인들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교만함이 그 죄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를 이끌며 그래서 나 스스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안식. 근데 여러분에게는 재정적인 압박,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불확실한 진로와 미래 혹은 교회의 연약함, 빈자리 이런 현실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 상황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하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실제로 그 믿음을 써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과거 애국을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의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자꾸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잘못 결정한 걸까? 사실 여러분 옳고 그르냐 맞냐 틀리냐 핵심은요 결정이 아니에요. 결정한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돈과 조건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애굽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 광야를 단순히 벗어나야 할 장소가 아니라 믿음을 배우는 장소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오히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욱더 생생하게 그분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로 하여금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태도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를 거두며 배웁니다. 16장 4절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먹을 만큼만 그 만나를 거두는 것. 그런 매일매일의 일상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 하나님은 한꺼번에 양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치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을 매일 아침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달치를 혹은 1년치를 못 주셔서 그러실까요? 결코 아니죠. 홍해를 가르신 분이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텐트 밖으로 나가 만나를 거두었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의 믿음으로, 어제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수련회에서 오늘 막 믿음을 고백했어요. 근데 내일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는 수련회에서 믿음이 아니겠죠? 그 순간의 믿음,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는 것으로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쟁겨두려고 했었어요. 이게 전형적인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이죠. 비축하는 것, 쌓아두는 것. 그 신뢰를 눈에 보이는 가치로 두니까 그것들을 쟁겨두고 쌓아놔야만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쟁겨놓고 내일 혹시 안 주면 이걸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렸어요. 네, 냄새가 나고요. 먹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쌓아둔 양식을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훈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셔서 그것을 제공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훈련에 나아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배우셨죠? 여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전체의 답을 한꺼번에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싶거든. 하나님은 너가 지금 미래에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 오늘 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너가 오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줄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먼 미래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일의 모든 문제를 오늘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죠.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염려할 만한 것 있죠. 우리 한번 염려 배틀 해볼까요? 누가 가장 큰 염려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사실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든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네. 그래도 참 나는 다행이다. 근데 이런 자기 안위가 얼마나 갑니까? 그건 사실은 잠깐입니다. 그 순간 또 어려움을 느끼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삶은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염려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겠죠. 그러나 염려할 만한 건 그냥 내일을 맡겨드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새로운 삶. 여러분, 매일 새로운 삶은요, 매일 이벤트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가 좋습니까? 네. 대단합니다.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수련회를 365일 하면 또 어떨까요? 싫어요. 너무 싫다고 하는 건 좀. 정작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려는 것은 수련회 그 자체가 아니죠.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우리의 한 주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적 사건이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로 들어가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현실 속에서 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울 수 있을까요? 현실은 반복되는데 직장 생활도 어려움도 단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실 현실 속에서는 왠지 모르게 망할 것 같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현실을 당장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을 왜 바꿔주지 않으시고 믿음을 세워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눈앞의 현실의 문제가 달라지는 것도 많은 은혜가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또 아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정말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성도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목사님, 이번에 이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이번에 이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라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야, 주님을 의지해야지, 신뢰해야지, 이걸 읽을 것 같습니까? 와,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또 한편에서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들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솔직히 마음은 없습니까? 네, 어려운 마음도 들긴 하죠. 현실이니까. 그러나 그런 현실을 뛰어넘어서서 지금 당장 잘 되는 것과 잘 되지 않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지금 주님을 신뢰하는가. 이 문제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지만 진정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배웠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면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려움은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을 지키신다는 것은 반드시 내일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미래의 염려보다 오늘의 믿음에 집중함으로써 당장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의 여러 문제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꿈 얘기를 많이 해요. 자꾸 결과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결과에 맞춰두고요, 오늘을 그저 희생하는 것으로서 많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대단히 막 힘도 나는 것 같지만 현실의 과정 속에서는 점점요 패배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 오늘의 현실이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이 결론을 달리할 수 있을까? 근데 오히려 오늘의 현실은요 미래를 바꾸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거예요. 특별히 여기 젊은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하루를 충실히 못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알죠.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의 꾸준함이 없이 어떻게 미래의 결과가 달라지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은 미래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지만 정작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오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만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잘못된 행동들로 나아가면서 오히려 현실을 도피하는 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것, 하나님으로부터는 만족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을 구하며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미래는 주님께 맡깁시다. 그냥 오늘 할 일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당장 여러분의 할 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일이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백성이 만나를 만들어냈습니까? 혹은 누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늘을 봐야 뭐가 떨어진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믿음을 써서 하늘을 봐서 그때 만나가 떨어졌으면 만나가 떨어지는 근거를 아마 자기 행위로 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만나가 이미 내려와 있었어요. 백성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주셨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이전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텐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은 결국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미 내려주셨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나가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은혜와 공급이 인간의 노동보다 먼저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은 은혜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벤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이호선 목사님의 아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은혜를 붙잡고 현실을 살아내는 것.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죠. 너는 홍해를 걷는 자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라. 그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 그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만나를 얻는 길은 우리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좀 더 이것을 절정으로 드러내는 게 예배죠.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냥 무슨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 보면 불안하니까. 오늘 왠지 모르게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이런 방식이 결코 아닌 거죠. 마치 하나님 이미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안식이죠. 안식이. 여러분 안식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인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럼 출애굽기를 읽어봐서 아셨을 것입니다. 율법이 언제 주어지죠? 20장에서 주어져요. 근데 십계명이 주어지기도 전에 먼저 안식일이 16장에서 먼저 언급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겠다는 걸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율법이 등장하죠. 그것은 뭐예요? 은혜에 대한 순종으로서 매일 일상에서 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이 출애굽기의 구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6째 날에 이틀 분량의 만나를 주시고 7째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재밌냐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쉼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노예는 쉼이 없어요. 휴일이다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어요. 내일은 휴일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되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굽에서 먹는 떡, 고기 이런 게 주어지는 조건이 뭐예요? 노예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노예로 일을 해야만이 먹을 양식이 주어졌던 거죠. 만약에 쉰다는 것은 양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일을 하지 아니하고도 양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갔던 노예의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멈춰도 됩니다. 쉬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너희가 멈춰도 내가 너희를 먹인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이래야만 뭔가를 얻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지킨다. 안식은 내가 멈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현실이 뭔가 내 맘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 좋은 결과가 맞닥뜨려질까봐 불안함이 찾아오죠. 그때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뭐예요? 자꾸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해결은 해야 하니까요. 물론 너무나 큰 불안함이 압도하면요, 자포자기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며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내가 쉬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그의 집에서 일함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자녀의 권세로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요,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꼴랑한 그 몇 가지 양식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내가 그래도 일을 할 때, 노예로 살았을 때 그래도 나를 하루하루 주어지는 양식이 있었는데 지금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 그 좀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그 얻었던 것들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것이 뭔가 행복했던 삶인 것처럼 미워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절정으로 드러내주는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거. 여러분, 주일 예배에 이렇게 모여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절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의 안식일의 주인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나와서 드리는 게 바로 주일의 예배와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만한 상황이라서, 현실이 괜찮아서, 상황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요, 은혜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일날 모여서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된 만나이신, 진정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바로 우리 주일날 모여서 함께 이루는 일인 거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의 만나는 육체를 살렸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고 참된 생명의 떡을 먹었기에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부요함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일상들,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함께 서로 도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을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만 먹을 만나를 거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거두게 하십니다. 아마 그 장막 안에는 어린아이, 노인, 병든 사람, 충분히 거두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려야 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혼자 걸으면 쉽게 지치고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와 함께 할 때 오늘을 혼자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 그 오늘을 견뎌내는 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그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게 하심으로써 매일매일 한 주를 1년을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함께 해나가는 역할인 거죠.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게 18절의 원리인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자는 나누어집니다.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 건 많이 거둔 자가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질 때 다른 성도가 붙들어주는 거예요. 더 강한 성도들은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거죠. 믿음은 개인적인 결단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권면과 돌봄 속에서 자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만나의 원리를 교회의 나눔에 적용하였어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이 거둔 자는요, 넉넉함이 부족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나 혼자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고, 함께 하라고. 받은 은혜는 지체의 부족함을 채우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공급하심이 각 성도들에게 있죠. 그것은 모두 교회 안에서 함께 공유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실제로 교회 안에서의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많이 거둔 사람 기꺼이 나눠주는 것.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이 주셨지? 이렇게 많이 거뒀지? 나눠주기 위함이다. 그럼 또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많이 거두기만 할까요? 정작 나도 언젠가는 많이 걷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걷냐 적게 걷냐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나는 많이 거둘 때가 있고 적게 거둘 때도 있을 거다. 그냥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교회에 한몸됨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거둘 때는 나누어주며 살아가며 혹시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를 채워주며 나와 함께할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작은 공동체는요 아주 좋아요. 왜냐? 믿음을 실제로 배우는 특별한 기회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있죠. 근데 그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기초교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주 잘 오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피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는요. 사실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필요한 때에 누군가에게 갑자기 찾아가서 말한다는 것도 어렵겠죠. 교회의 하나됨이 아주 현실적인 교제죠. 얼마나 붙어 있습니까? 때로는 부담된다고 할 정도로 붙어 있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 서로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공급받는 그 은혜도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금 각자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여러분을 안식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과정을 믿고 지금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섬기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시간이 이렇게 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반드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런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습니까? 현실에서 두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당장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때문에, 혹시 떠나가는 지체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며, 내가 너희 교회를 책임져 주며,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그래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자.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서로 도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교회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